장학금 받은 사람 누구예요? 미안하지만 좀 밝혀봅시다. 여기 누구예요? 전도사님 누구예요? 어느 전도사님? 아, 전도사님 장학금 받았어요?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대학원 1학년이에요.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만데요? 예? 아, 300 조금 넘는데 50만원 장학금 받았어요? 이게 학교에서 지금 장학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 학기 장학금 등록금으로 제가 블로잉 할게요. 이거는 앞으로 응입하는데 제가 보내고요. 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네. 내가 없었는데 뭐 했어요, 여러분? 나 어저께 마이크 넘겨주고 갔는데 뭔 일이 있었어요? 뭐 블로잉 하자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광고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자, 갈수록 우리 목사님 매력적이네. 아, 나는 그걸 못 들었네. 화장실 아마 가서 못 들은 것 같은데. 아, 참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참 우리 전도사님 또 놀랍네. 제가 어저께 굴비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진짜 영광굴비냐? 이거 진짜 영광굴비냐? 이러면서 내가 영광굴비를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보여주려고.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이게 판에 들어가서 구울 수 있는 게 6마리밖에 안 들어가요. 어제 가서 12시 반에 그거 6마리 구워 먹고 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 6마리 한 번 또 구워 먹었다고. 예, 저는 기본 10마리를 먹어야 굴비 먹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굴비집에 한 마리 구워주면 신경질 나요. 그래서 이 다니면서 그 영광굴비를 그것도 아가씨가 나를 위해서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묻고 사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나한테 감동이었어요.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우리 자매님한테 선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집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다가 뭐가 있었냐면은 스왈로브스키 이 귀걸이 있는데 자매님한테 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봐봐. 지금 여기 끼고 있어요. 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중요하면 좋겠다 지금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하여튼 너무 고마워요. 위로가 너무 크게 됐어요. 이게 진짜 영광굴비냐는 묻지 마. 그냥 진짜로 알고 먹었어. 그냥. 너무 맛있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그리고는 어저께 우리 부부는 한 몸이라서 우리 신랑한테 또 이렇게 뭐 했잖아, 향수. 아, 그래서 나도 뭐 줄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꿀이 5번 사왔는데 어제 3번 가져오고 한 병 꿀 들고 왔어요. 목사님 난 누군지 모르니까 남편한테 준 향수 좀 그분에게 저 꿀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이들, 저를 감동시킨 그 아이들이 12,000원이나 했잖아요, 저한테. 근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심었는데 하나님 사람 말씀 전하는 하나님 사실이거든요. 성경에는 너희들이 존경하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키즈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 용탁 간사가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미진 간사님 오는데 평소에는 담임 목사님 성격했죠. 그런데 그 또 저를 또 이서성이라고 그렇게 11명이서 12,000원이라. 근데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최소한 이 간식을 10배는 씹어야 되겠다. 이래서 딱 10배. 그래서 이번 주에 간식은 내가 쏜다. 이렇게 해서 간식비. 애들한테 얘기하세요. 10원기 때문에 10배로 왔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얼마나 참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음에 듭니다. 그냥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나 마음에 드니까 네트워크 가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로 넘치도록 하는 거죠.
나한테 많은 거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쁘고, 우리가 뭐 큰 거 받았어가 아니라 너무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 없어진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내용이 많지만 제가 오늘 진도로 강의하도록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회 기대가 크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제가 또 밖에 자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데 저한테 문자 한 통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자매하고 통화했습니다. 그 자매는 누구냐면은 간정 11조 1930만 한 그 자매, 그 자매를 제가 올 2월달에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너무 김미진은 잘 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의 제자가 잘 되는 거, 이제 이것이 나의 간정이고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아무리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전 세계에서 좀 최고 퀄리티 있는 영양제를 내가 만든다 이래도 여러분 별 감동이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니까 이러니까 이 제자를 만나는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자매는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는 몰라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이 자매가 올 2월달에 1930만 원을 11조를 했는데 아버지 올 12월 전까지 이걸 갱신시켜 주십시오. 1930만 원보다 더 많이 새로운 간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간정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자매한테 오늘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자매님,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자매를 위해서 1930만 원 11조가 아니라 그 이상을 제가 갱신시켜 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혹시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음 달에 12월 달인데. 이 자매가 너무 놀라는 거죠. 간사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랐다고. 제가 귤 따는 그런 이 귤을 땄지만 내 하나님이 조금 사업체를 열어줘가 놀랍게 열어줬대요. 그래서 올 12월 달에는 2천만 원 훨씬 넘어간다는 거예요. 갱신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11조 그 뭐 떼는 거 있잖아요. 기본 용성 떼가지고 그 교회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나한테 다 넘기기로 했어. 언제든지 확인해봐라 이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매의 간정을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5년 전에 귤 농장에서 친구 3명과 함께 귤을 따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가정주부이다. 미진 간사님의 왕의 재정 유튜브 제자가 되었다. 제주도 순복음교회 김대수 담임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그 교회의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재정풍 집회를 오신단다. 5년 전 귤 따던 아줌마에서 왕의 재정 훈련으로 5년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진 간사님께 간증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다. 한 달 수입은 200에서 400만원 정도 벌었고 1년에 총 헌금은 200에서 500만원이고 이 헌금을 10년 동안에 동일하게 해왔다. 나는 작은 영적 경험을 맛보았고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다.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과 강의를 듣고 도전이 되었다. 큰 충격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째,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둘째,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셋째,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의 재정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미진 간사님의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을 용기가 생겨났다. 실제로 나에게도 그 기적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나는 선포했다. 나는 배운 대로 헌금했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나는 간증 듣고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드리는 태도로 완전히 바꾸었다. 교회를 위해 더욱 목사님 말씀과 비전에 위탁하고 순종했다. 교회와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했다.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나는 대출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1200만 원을 헌금했다. 교회가 어려움에 있어서 한 번 더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할 때도 나는 1000만 원을 더 헌금하게 되었다. 교회가 무슨 헌금을 하자고 하면 나는 항상 기쁨으로 열심히 동참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나라 성도님들을 데리고 아울렛이나 컨퍼런스를 1년에 2번 정도 나가신다. 함께 가자고 하면 옛날에는 돈 계산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울렛이나 컨퍼런스 가자고 하면 무조건 기쁨으로 간다. 헌금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한다. 목사님께서 무언가 하자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건강한 성부의 자세로 바꾸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물건이 필요하면 나는 물건으로 헌신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렸다. 시간이 필요하면 나의 시간을 드렸다.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그 성부의 자세, 나는 완전히 바꾸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20분 정도 오셨다. 미진 간사님 왕의 재정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 주의 종 성빈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계시는 동안에 숙박비 50%를 후원했다. 원래는 100%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목사님께서 자동차를 사신다고 할 때도 나는 조금 보태드렸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인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 한다고 할 때도 나는 300만 원 헌금했다. 또한 왕의 재정으로 깨달은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 학원도 등록해주고 여러가지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돈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의 시간과 재정 또한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쓰고 있는데 돈은 들어오고 재산은 더욱 늘어났다. 친정엄마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뭔가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신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싫어하셨고 돈 버는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엄마였는데 내가 복받는 것을 보고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신다. 과거에 1년에 총 헌금을 200에서 400만원 정도 했던 헌금 액수가 왕의 재정 훈련과 실천 이후에 달라졌다. 14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 16년 작년에는 교회 장부에 기록된 총 헌금만 3,900만원을 했다. 기록되지 않게 섬겼던 금액까지 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다. 2017년 2월에는 11조만 1930만원을 하는 기적을 주님이 주신다. 17년이 더 기대되고 앞으로 더 기대된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산다. 하나님께서 미진 간사님께 감사하다. 정말로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성부, 5년 전 귤 따던 평범한 사람을 성부로 사용하셔서 정말 감사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오기 전에 바로 도착해서까지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사실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축복하시겠구나. 이 11조의 간증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나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이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죠. 간사님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 11조 계산 다 해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째 생각합니까? 한번 살아봐야 되겠죠. 이제 이래 살아서 안 되겠죠. 한번 견뎌나면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정말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이런 간증이 몇 건 있다? 11곳. 이런 간증이 11곳. 내가 지금 간증을 다 못해서 그렇지. 그냥 11곳. 김미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김미진만. 나의 제자들이 이제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저를 스스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김미진 너만 경험한 거, 너만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걸 왜 보편화시키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편화시킨다고 말합니까? 성경 자체가 믿는 자는 그대로 될 것이라 했는데, 네, 그런데 그걸 보편화가 당연히 보편화돼야 되죠. 당연히. 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왜 특별한 한 사람만 경험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 안에서는 믿는 자마다 경험을 다 했는데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멋진 사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또
이제는 야마라 말씀하지 마시고 널 깊은 왕의 재성학교 이제 벌써 아마 3기 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뭘까? 기도 한번 해보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7장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천원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어제 성경적 기반에서 봤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의 것이요 부도 나에게서부터 권세도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 어저께 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네, 모든 것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도 우리 보기에 기준이 있잖아요. 이 사람 옳다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 바꿀 수 없는 거 예, 구원받는 법은 못 바꿉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못 바꿔요. 아무리 착한 일해도 그거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구원받습니다. 못 바꿔요. 하나님의 법 못 바꾸는 거 못 바꿔요. 그렇듯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시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바꿉니다. 마음을. 그건 또 바꿔요. 근데 재물을 축복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사람 쓰는 기준 못 바꿉니다. 하나님 안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만몬에 우리가 속보다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첫날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서 뭘 봤어요? 네,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맞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보기 옳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왕도 세우고 내 마음에 맞으면 권세도 주고 내가 보기 옳다라고 생각하면 왕으로도 세우고 내가 보기 옳은 사람한테 부도 주고 그렇게 똑같은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태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실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강의입니다. 나의 재물이 배가 되는 거 어떻게 나의 재물이 배가 되는가 빠른 속도로 배가 되는 그 원리 성경 안에서부터의 원리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옳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하는 성경에서 바른 재물의 가치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렇게 살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훈련이 가능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네, 순종은 내가 할 일, 신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훈련 중에 가장 탁월한 훈련이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합니까?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하나님 절대 무리한 걸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걸 믿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유튜브 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간증 못하니까.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돈이 나를 장악한다는 거죠. 돈이 있다, 돈이 없다. 그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이거는 재물의 노예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면 내가 그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라고 한다면 그 환경을 돌파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돈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하라고 했냐 주님이 지금 이걸 하지 말라고 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만일 이걸 하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밖에 없어요. 예.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이 보내지면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하라 했는데 예 하고 그날부터 내가 다 해주는 거죠. 내가 주님보다 앞서버리는 거죠.
주님이 보내줄 건데 얘 해놓고 그날로 막 비싼 다 얻어가지고 사고 쳐놓고 주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라 했다면 하께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 교회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고 때가 아닙니다 이랬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이 때야. 하나님 지금 교회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 때가 아닌데요. 왜? 돈이 없거든요. 노예 생활 갔다 와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집부터 막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 야 내가 나의 집은 무너졌는데 어째 너네 집은 완벽한 집을 너 집부터 짓냐. 내 집부터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랬어요. 너희들이 소포구나. 잘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전대에 구멍을 뚫어서 전대 돈을 다 세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리고 이제 짓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들 잘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성령 건축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큼 축복했는가를 기억해봐라.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이방 나라의 보배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보배를 다 보내서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하십니다. 당신이. 근데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이걸로 예를 들면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유학을 가라 했대요. 미국으로 유학 가라 했대요. 근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대요. 당장 비행기 티켓 값도 없어서 자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유학 가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못 가겠네. 네 믿음 내 대비라.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간사님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주면은 네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유학 가라 했다면 일단 미국까지 가는 편도 티켓을 끊어야 될까 아이가 네가. 그러면 네가 일단 아르바이트를 했으라도 일단 편도 티켓이라도 일단은 가야 될까 아이가. 미국 가면 엘리야 해보고 그리 시내까지 떠나가지고 사르반 가라 했기 때문에 일단 사르반 가야 가브를 만날까 아이가. 일단 미국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겠지. 그 다음에 잘 집도 없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미국 가라며 하나님이. 그럼 일단 미국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시는 걸 봐야 되지. 그냥 무조건 그냥 아우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미국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될 것이요. 돈 모아야 될 것이요. 네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안 가겠어요. 네 상태가 보니까 못하겠다. 이해되나요?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걸 착착 준비하는 거 예라고 말하면서 준비하는 걸 준비해 가면 어느 때 하나님이 그 길들을 다 열어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노예로 파송하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1억 2천만 원 기억나죠? 1억 2천만 원 자동차 세대사가 3천만 원짜리 4개 사가지고 제가 노예로 파송한 거 아시죠? 3천만 원짜리 자동차 4개 사서 1억 2천 4명의 선교사한테 너는 가라 선교사에 발휘되라 이러면서 제가 노예 파송한 그 얘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는 것은 오히려 재물이 노예는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일시키 여러분 지금 저한테 뭘 주셨냐면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자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 돈을 보태겠죠. 이 돈을 다 이제 카운트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우물 파는데 제가 보내겠죠. 그 보내면 어떠냐면 우리가 함께 그 우물을 하나 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우물을 하나 함께 팔기 때문에 그 우물에는 끊임없이 뭐가 나오겠어요? 생수가 나오겠죠. 그 아이를 먹이겠죠. 그 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생수를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거. 그 재물을 가지고 노예로 시키는 거죠. 일시키는 거예요. 일시키는 거. 너는 가라. 선교사에 발휘되라. 이러면 그 재물이 차로 바뀌어가지고 선교사에 발휘됐죠. 그럼 뭐 하겠어요? 오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서 쓰임 받겠죠.
그리고 그걸 또 뭐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밀가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옥수수 가루나 설탕 싣고 또 막 구제사역 다니겠죠. 아픈 사람은 또 실어서 또 병원 다니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야가 일하는 거죠. 근데 그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40도씩 막 50도씩 되는 데서 차도 없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이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재물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마라. 보물처럼 여러분 소유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는 거죠.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고 잘 관리사 해라. 관리. 우리는 청지기다. 이거를 훈련하려면 철저하게 청지기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이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공중의 새와 땅도 모든 건 내 것이다. 하나님 성경 전체 안에서 내 것이다. 사실 하나님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거죠. 우리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놓고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더라도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 말고 청지기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요. 여기에서 배가가 일어납니다. 배가. 이 청지기 삶을 잘 훈련하게 되면요. 재물이 크게 빠른 속도로 배가가 일어나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강의할 거 이 두 번째 이 사항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냐면요. 심고 거두는 걸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삶. 하나님이 심어라 이러면 심고 하나님이 심은 거에서 30, 60배, 100배 거두게 하시면 거두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막 생활을 훈련해야 됩니다. 장막 생활. 장막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태도가 옳다 이러는데 이 장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을 말하냐면 단순한 삶을 말합니다. 단순한 삶. 심플하다, 단순하다. 복잡하게 살지 마라. 단순하게 좀 가볍게 살아라. 이게 단순하게 사는 거. 단순하다 이거는요. 핸드폰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목표와 나의 삶의 방향과 이 모든 걸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게 단순한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10갈래를 찢어질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50독을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 엄마가 몇 독을 읽겠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성경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해요. 돈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너의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너의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두 가지면 써라. 나머지는 거절해라. 첫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건가? 그렇다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너 열정도 써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네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을 쫓기 위해서 시간이나 열정이나 에너지나 여기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건 다 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너가 그냥 모든 걸 기준 자체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가? 여기에서 맞다라고 하면은 네가 돈도 쓰고 열정도 쓰고 시간도 쓰면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다. 복잡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심장 깊이 안에 이렇게 새겨졌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지금 내 선택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가? 나의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람들이 정말 풀어지고 세워지고 사람들이 자유게 되면서 이들이 정말 위로받고 정말 이러는가? 이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 내가 내 모든 걸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하나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해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빨리 배가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까? 마가복음 4장 말씀 좀 펼쳐보세요.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네 가지 땅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는 뭐 어떻다? 무지하게 중요하다. 비유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은 다 비유로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건 비유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길가 땅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 땅, 돌짝박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나 어떻게 풀이가 없어서 죽어버렸다. 그 다음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기운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밭에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돌밭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지만 뭐 환란이 생겼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냥 말씀에 기반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믿음도 떠나버리고 말씀에 기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뭐야겠어요? 염려나 이런 걸로 그냥 꽉 차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무튼 길가 땅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씨가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읽어볼까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앞에 네 가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다 뿌리지 말고 좋은 땅에 뿌려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20절에는 뭡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다.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을 하나님 뭐라냐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을 좋은 땅이랬다. 그러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밭을 땅으로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길가 땅 같은 이런 마음밭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결실이 안 난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위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여러분은 마가복음 4장을 펼쳐놓고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땅이 무슨 땅인지를 얘기합니다. 30배, 자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게 좋은 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마음밭 자체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요 거역하는 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뭐 꼭 그렇나? 이렇게 거역하는 땅이 있어요. 어제 속보 그거 좀 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어떤 내 마음에 안 맞는 메시지야. 난 속보이니까. 특히 속보인 사람은 막 들으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나 속보인데 막 병을 보낸다 그러고 재물을 날려버린다니까 이 좀 짜증 나잖아요. 근데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길가 땅은 회개하고 안 돌이킵니다. 왜냐면요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안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망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놀랍죠? 좋은 땅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놀랍도록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결실이 나요. 네, 그래서 저기 잘 읽어보세요. 좋은 땅은 마음밭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지킨다. 말씀 그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그 지킨다는 말은 말씀 그대로 지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요 몇 달 지나야 거기서 열매가 나고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내하면 결실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다시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가지 땅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땅에는 열매가 안 난다. 그게 사람 마음밭이다. 그래서 사람 마음밭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지키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거 비밀이라 했죠?
30배, 60배, 100배는 비밀이라 했죠. 비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3가지 땅은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밭이 3가지 땅이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음밭이 좋은 땅이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빠른 속도로 재물이 배가 되지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밀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모두 전체가 다 안다. 이게 비밀이 아니죠. 네. 우리 모두가 몽땅 모른다. 이것도 비밀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안다. 우리 끼리끼리 아는 거.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비밀입니까? 우리한테? 비밀 아니에요. 몽땅 다 아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비밀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네, 이런 게 비밀이에요. 하늘나라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비밀인데 재물이 빠른 속도로 30배, 60배, 100배 되는 것도 비밀이에요. 그러니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브레이크타임 하죠. 우리가 브레이크타임 해가지고 좀 쉬잖아요. 예수님도 얘기를 마치고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땅이요. 그 비유 못 알아듣겠는데요. 뭐 어떤 땅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12제자와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야. 그래서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11절에 이르시되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랬어요. 비밀이라서 못 알아듣는다. 비밀이라서 너희들이 그 비밀인데 12절에 뭐랍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비밀이니까. 그래서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제 유튜브 강의를 100번 들어도 이 비밀이 안 깨져요. 이 비밀이 안 깨져. 놀랍도록. 오늘 깨지기를 축복해요. 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지고 비밀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비밀이다 야. 여러분 안에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태도. 내 생각과 다를 때 캐시율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내 생각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지. 내 생각에는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는 네 생각 중요하다. 내가 이게 제시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생각에 너희들이 맞춰라는데 자꾸 내 생각에는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얘기할 때는 물을 수 있겠죠. 네 생각 어떠냐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 일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 이거 가지고 내 생각에 내가 그걸 자꾸 바꾸려고 됩니까? 하나님 이미 얘기해 놨는데 못 바꾼다는 거죠. 법이요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법. 이 법이요 재물을 주는데도 법이요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법이요 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자, 재물에 대해서 돈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이 돈, 재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대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돈을 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자, 2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계획. 하나는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 주시고 하나는 진리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건 뭐냐면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안 굶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직장 안 다녀도 안 굶습니다. 뭔가 이해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굶는다니까요. 직장 안 다녀도 네. 뭘 먹어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직장 안 다녀도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요. 네. 교회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 밥만 먹어도 안 굶어 죽어요. 뭔가 이해돼요? 안 굶어 죽다니까요. 은혜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안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굶어 죽는 법 없어요. 왜 그런지 알죠? 지천이 널려 있어요. 지천이 널려 있는 게 쑥도 나오고요 사시사철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다 먹을 게 걷어 먹을 수 있습니다. 시장만 가봐요. 배추 이빨이 그냥 널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 걷어가지고 시래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굶어 죽어. 내 1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노숙자같이 살았는데 안 굶어 죽었어요. 예,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 보세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안 굶어 죽어요. 절대로. 예,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세요. 받을 은혜가 있어가 받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 지 생활비도 없으면서 저 목사님 생활비 내놓는 거 봐봐. 네. 저 목사님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죠. 뭐가 사정이 딱하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줬겠죠. 네. 뭔가 이해되죠? 그러니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은혜로 사는 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하나님 나를 확장하고 살고 싶어. 이거 그냥 내 하나, 내 한 몸, 내 감수하는 거 이거 난 살고 싶지 않아. 진리는 배가 됩니다. 여기에서 재물은 배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은 내 하나 먹고 우리 가족 먹는 정도예요. 그런데 진리로 공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 때 그대로 일어나는 배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9장 전체는 무슨 내용이에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입니다. 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돈에 대한 계획을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소제목은 뭐예요? 풍성한 연보입니다. 이것도 다 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에 대한 계획이 뭔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잘 봐보세요. 자, 앞에 잘 봐보세요. 글씨를.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냐면 이는 너희로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9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9절이 뭐예요? 그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다시 8절로 가봅니다. 자, 8절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 이러니까 그 모든 착한 일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했으니까 가난한 것도 포함되죠. 이게 주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걸 뭘 줘요? 그 사람 먹을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9절을 보고 8절을 해석해 보니까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가 넉넉해야 돼요? 재물요. 줄 수 있는 재물이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 가난한 사람 섬기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재물입니다. 이 큰 재물을 너희들에게 넘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항상 넘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줄 수 있게 하겠다. 지금은 이제 저는 그 복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너 하나만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에게 항상 모든 것을 내가 넉넉하게 은혜를 줘서 모든 착한 일에 모든 일에 네가 모든 줄 수 있도록 넘치게 하는 게 나의 뜻이다. 성경 전체에서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넘치게 부은 게 있다면 오늘 지금 필요를 받잖아요. 우리 전사님 뻔하지 사는 거 다 어렵지. 근데 자기 이 등록금을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등록금을 좀 채워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로 제가 순종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게 있다면 부족한 사람들을 흘러 좀 이렇게 넘치게 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일단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는 거다. 뭐라고요? 주는 거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전에 이 자매님의 간증 읽어봤죠? 이 자매가 깨달을 때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예, 놀랍게 세 가지를 깨달았다 그랬죠. 예,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참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이 자매가. 이 자매는 실천을 해버린 거죠. 실천할 당시에 1년에 총 헌금했던 게 200에서 총 400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런데 그 5년 안에 11조만 1930만 원을 받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대가시키고 또 주니까 또 주고 주니까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아껴주겠다. 이 말씀을 버전만 다르게 했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이랑 그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버전만 다르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줘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주면 준다니까 한번 실험해보자. 자, 30배를 하니까 난 지금 300 필요하니까 자, 30배 300 필요하면 얼마가 30만원 아니네 10만원 10만원 맞나? 계산이 왜 이래 안 되노? 아무튼 10만원 심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하니까 그래 10만원 딱 심고 그래 나한테 100만원 들어나 안 들어나 보자.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마음밭이 가라지 땅이다. 안 그러겠어요? 네 마음밭이 가라지 땅이다. 네 마음이 온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필요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이게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잖아요. 이 동기의 동기, 결과보다 중심의 동기,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 되는 것은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자 10절 말씀 보세요. 자 5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 한 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이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 5절 말씀은 이 5절 한 절 말씀을 보면은 이거 헌금 이야기 맞나요? 연보 헌금 맞나요? 자, 헌금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읽어보면은 자, 헌금을 주라는 거죠. 헌금을 주라. 준비해라. 그 준비했다가 주라 이 말이에요. 자, 헌금은 그러면 꼭 교회만 가져오는 게 헌금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은 전체가 다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 주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교회 헌금통에만 들어가는 걸 헌금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만 원을 하나님 주라 해서 내 필요도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한테 만 원 줬다면 이것도 주를 섬긴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삶. 이해됐죠? 폭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6절은 뭔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 맞나요? 고린도후서 8장 전체가 돈 이야기, 고린도후서 9장 전체가 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돈 이야기를 두 장으로 붙여놓은 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를 이 한 절 한 절 묵상하면 보화를 캘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돈 이야기, 이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몽땅이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인데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게 지금 헌금하라는 거예요?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게 농사예요, 헌금이에요? 농사죠, 농사. 한 절 한 절 떼가보자는 거예요. 이건 농사지 헌금 이야기 아니잖아요. 농사 이야기잖아요, 농사. 자, 그럼 7절 한번 봐보십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 헌금이에요, 농사예요? 그렇죠, 이것도 헌금이에요. 하나님 희한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자, 8절은요 우리가 이미 봤죠. 8절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 이거는요
여러분 아주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 네, 나한테 묻지 마. 농사 플러스 헌금이에요. 농사 플러스 헌금을 얘기하는, 농사의 원칙과 헌금의 원칙이 동일한 원칙에 대해서, 풍성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구조는 뭐라 그럽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거 역시도 농사 지을 때 한꺼번에 확 짓는 게 아니고 쫙 뿌려서 흩어져 하잖아요. 농사의 원칙과 헌금의 원칙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읽으십시다.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네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이거 뭐예요? 농사죠. 농사죠. 자, 11절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하며 그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뭐예요? 헌금이죠. 자, 여기 이제 칠판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요 몽땅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시냐면, 헌금은 농사이다. 분명히 연보를 준비해라 이래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 농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농사이다. 또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 농사로 뭔가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헌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농사 짓는 헌금이 따로 있고 없어지는 헌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헌금도 다 같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면 이거는 대박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해바라기 있죠. 그 씨 하나를 안 먹고 그 씨 하나를 심으면 해바라기 대가 올라오죠. 그럼 해바라기 열매가 2개가 이렇게 열리면 그 수만 개 알이 열려요. 이게 해바라기 씨 하나에 수만 개 알.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농사했어요. 아주 기본이에요. 무지하게 작은 단위. 예. 여러분 감나무 한번 심어봤어요? 한 그루 심으면 왜 된다고요? 감이 수백 개가 열려요. 이게 농사예요. 강어 있죠, 강어. 강어 양식장 가가지고 한 마리가 알 낳으면 수만 마리 낳습니다. 이게 농사법이에요. 여러분 맨드라미 아십니까? 맨드라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씨 하나 딱 하면 맨드라미 씨 하나 털어보면 왜 되는지 압니까? 수만 개 텁니다. 여러분 조 아세요? 조 눈에 보이지 않는 조. 실치라 이거 심어가지고 조 대가 올라오죠. 이거 술 꺾어가지고 세어보니까 24,000개. 네. 이게 농사예요. 더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됐죠? 이해됐죠? 자, 이게 농사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헌금은 농사가 되는 헌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없어지는 헌금과 농사되는 헌금이 있다면 어떤 헌금 해야 돼요? 농사 짓는 헌금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밀어냈어요. 나 뭐 했는가 모르겠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거든. 눈이 막혀가지고 이게 개시가 안 온 거예요. 머릿속에만 읽은 거죠. 이걸 수백 번도 더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 개시가 안 오는데 이 탁월한 홍성근 목사님, 나의 서서 이분이 이걸 개시를 가지고 쫙 풀어준 게 눈이 열려버린 거야.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 수백 번 더 읽은 말씀이 이게 안 깨달아졌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지금 이 탁월한 강의는 김미진 강의가 아니에요. 홍성근 목사의 강의를 제가 여러분한테 잘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농사 짓는 헌금을 내가 했는가? 없어지는 헌금을 했는가? 이걸 내가 고민하게 됐는데 나는 몽땅 없어지는 헌금을 한 거야. 놀랍게도. 나는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뭐 나눠 쓰는 거 얘기했잖아요. 동기가 제가 20대에 벌써 이제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교회에서 무슨 뭐 교육관을 짓는다 이래요. 너 리모델링 한다 이래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나를 너무 인정해줬거든요. 절대 지지해줬어요. 산불 내가 많이 냈거든. 초등학교 다닐 때. 지불놀이 하다가 막 산을 딱 홀라당 태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덜렁 안고 다락방에 숨겨줬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해결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랬어요. 그럼 아빠가 경찰서 가가지고 다 물려내고 막 혼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막 이 시골에는 뭐가 있었냐면
집 농사 짓고 나면 집을 그 마당에 쌓아놨어요. 거기 또 불내가지고 집을 다 태워먹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고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다락방에 숨겨놓고 아빠가 해결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근데 절대 짓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우리 엄마는 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는 절대 짓자가 아니고 혼냈어요. 예, 아주 잣대가지고 엄격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아버지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장로님도 너무 좋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내가 장로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됐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이 정도는 내가 사업가에 해줘야만이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체면이 유지될 것 같아. 그 내가 사업가고 내가 돈 잘 버는데 요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유지가 되지. 막 그것도 안 하면은 교회 낯들고 어떡하니까. 그게 헌금하는 그 중심의 태도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1억 정도 해주면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정도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1억을 하는 거예요. 그 1억을 헌금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장로님도 너무 칭찬해주고 담임 목사님 칭찬해주니까 인정받잖아요. 기분 좋은 거야. 여러분 한번 1억 해봐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지금도 1억은 큰 돈인데 그때 진짜 큰 돈이었어.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칭찬이 좋아가지고 막 쓱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야, 네 삶이 다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교제 비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린 게 아니고 요 정도는 해야 체면 유지가 되는 거야. 요 정도는 해야 내가 낯들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에도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 체면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헌금의 그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가 아니야. 나의 체면 유지, 나의 관계 유지, 나의 어떤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최소한의 나의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입어요? 최소한의 옷을 입어요. 옷에 쓴 돈을 뭐라 그래요? 최소한의 그냥 지출이죠. 품위 유지비죠. 헌금도 품위 유지비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 같은 사람 여기 한둘 있을 건데, 네. 이 사람은 심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헌금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헌금이에요. 왜? 품위 유지했으니까. 품위 유지는 돈이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회는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 품위 유지비도 내 칭찬 다 받았고 용도가 끝났어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 네. 헌금을 해도 내 체면, 헌금을 하는 그 중심도 내 품위 유지, 헌금하는 그 동기도 어떠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렇게 하면서 헌금하면서도 교회도 했으니까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기분 좋은 거지. 교회도 했으니까 나 헌금했어 이래 되는 거야. 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출했지. 나는 헌금했어.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바꾸십시다. 이제는 헌금을 해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이 정말 그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내가 인정받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 너희들이 돈이 풍성해지냐? 그게 10절에 말해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가 하나님입니다. 심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인데 농사 짓는 심는 자인데 우리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한 줄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이 풍성할 것이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을 걸 준다는 거예요. 이 심을 게 뭐겠어요? 자, 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요? 심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체에서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노력을 심고 우리의 에너지도 심고 우리의 지적 능력도 심고 열정도 심고 하여튼 다 심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는 농사꾼인데 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두게 하시는데 만일 여기에 300만 원을 거두게 하셨다면 이 300만 원 중에는 씨가 있고 먹을 양식 두 덩이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씨로 있고 먹을 양식.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먹으면 돼요. 근데 씨는 뭐냐면은 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씨는 먹어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감자 아시죠? 자, 이 감자 우리가 이제 감자 농사 짓는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감자는 싹을 틔워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쌍눈을 틔워가지고 감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감자를 우리가 심는데 만일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만일 우리가 지었다 쳐보십시다. 그런데 수입이 100가마니인데 이걸 다 지출로 100가마니를 먹었어요. 수입이 꼬로 지출. 심을 씨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년에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한 가마니를 꼬아 농협에 가가지고 빌려와. 그러면 또 이제 100가마니 수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거 100가마니 다 먹었어. 그럼 내년 되면 이거 플러스 알파 이자 붙었죠. 이제 또 한 가마니 빌려와. 이게 빚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빚 안 지고 풍성하게 먹으려면 심을 씨는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을 씨를 심어야 풍성해진다. 자, 계산해 봅시다. 감자 농사를 만약에 100가마니를 지었어요. 근데 한 가마니를 씨감자로 뒀다 쳐봅시다. 그리고 99가마니를 먹었다 쳐봐요. 그럼 한 가마니에 예를 들면 한 가마니가 100개라고 쳐보십시다. 100개. 그럼 100개 같으면은 한 개를 눈을 5개를 틔워가지고 요거 한쪽 딱 심으면 감자가 아무리 적게 나도 10개가 딸려옵니다. 그러면 5쪽을 심었으니까 감자 한 개에 감자가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개를 심었으면 몇 개 됩니까? 동그라미 2개 딱 붙이면 바로 5,000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가마니 100개 안 먹고 심어보면 5,000개 나와요. 이걸 100개씩 한 가마니니까 이걸 다 보면 몇 가마니 됩니까? 바로 500가마니가 돼요. 이게 씨의 역할이에요. 바로 500가마니 바로 되는데 한 가마니 먹어보면 바로 빚어버리는데 그럼 500가마니 가지고 이제는 10가마니 심으면 지난번에는 99가마니밖에 못 먹었는데 이번에 얼마 먹어요? 490가마니 먹어요. 먹는 게 훨씬 많아져 버려요. 근데 이제 심는 거 10가마니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가마니 나와요? 5,000가마니 나와요. 5,000가마니. 그러면 이제 5,000가마니 나오면 또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심는 거를 100가마니 심었다 해봤어요. 근데 먹는 게 얼마라고요? 4,900가마니. 다 먹으면 배 터지잖아. 그러니까 어떠냐면 4,000가마니 정도 먹고 플러스 900가마니는 또 줄 수 있어. 굉장한 일이 이게 수학적 공식이 말하는 거야. 심으면 굉장히 너희들이 씨를 줘서 너희들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까지 이렇게 남주는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한다. 심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요 먹는 자는 가난해지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 못 먹을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심는 자에게 하나님 거두시게 하시는데 300만원 중에 씨로 써야 되는 돈이 있고 먹어야 될 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몽땅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씨는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못 먹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성경 안에서 밝혀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못 먹는 게 뭔지를 한번 밝혀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한번 밝혀봅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씨를 뭐라 그래요?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거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이건 성물 구별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못 먹잖아요. 일단
10분의 1, 일단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내 거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건 도둑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못 먹는 거에 대해서 밝혀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보십시다. 신명기 18장 24절요. 신명기 18장 24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아니네. 신명기 18장이 아닌가 보네. 민수기 18장 24절. 민수기 죄송해요. 민수기 18장 2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들은 기업이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고는 이건 또 누구 줘요? 이건 또 레위인 줘요. 레위인의 기업이 뭐냐면 10분의 1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고 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인 거 아시잖아요. 레위까지 13지파잖아요. 너희들은 12지파 10분의 9만 먹어야 된다. 너희들 몽땅 10분의 9 먹어라. 더 먹으면 안 된다. 왜? 처음부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나의 종들에게는 내가 먹일 것이다. 내 것으로 내가 먹인다. 나의 종 레위인에게 너희들이 주며 줘라. 10분의 12지파한테 오니까 10분의 몇 덩어리가 와요? 레위인한테 12덩어리가 와요. 여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10분의 9밖에 없는데 레위인에는 10분의 12덩어리 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시켜가지고 돈이 부족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10원도 안 부족합니다. 성경 안에는 돈이 10원도 안 부족해요. 근데 현실은 부족하죠. 이유를 알아보는 거죠. 왜 부족할까? 자, 그래서 레위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현재도 레위인들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레위인들한테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이 돈이 와요. 돈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오니까 이 주머니를 혼동한다는 거지.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 하나는 생활비고 하나는 사역비인데 생활비도 사역비로 다 써가지고 찌질하게도 가난하게 살고. 아니 저 목사님 지금 글을 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활비 쓰라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싶은 거지. 네.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데 병이란다. 내가 병. 우리 목사님도 누리지 못하는 게 병이다 내가. 네.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요? 너무 안 줘. 네, 이 주머니에 다 주라고 줬더니 다 또 닦아놔가지고 너무 안 줘가지고 나중에 뒤를 틀어보니 100억이 있대 자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왜 신문에 나잖아 가끔. 너무 또 시험들이 가고. 그 사역비를 또 닦아놓는 목사님, 또 자기 또 생활비를 남주는 목사님. 좀 구분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진짜 이거 닦아놓으면 안 돼요. 레위인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여기도 10분의 9를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도 10분의 9 먹고 여기도 10분의 9 먹고 성경은 평균케 해라 이렇게 해서 평균케 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사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평균 정도로 살면 제일 아름답습니다. 내가 섬기는 곳에 평균 정도로 살면 제일 아름답습니다. 내가 개척했는데 교인들 5명이야. 그런데 나 BMW 타. 이거 은혜 되겠나? 아 실제 그래서 살면 되니까 이거 은혜 되겠나? 이거 진짜 은혜가 안 되는 거라. 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곳의 수준의 중간 정도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중간 정도로. 자, 아프리카 사역에 내가 갔어.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막 상위 0.1%로 막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산다. 이러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나? 네? 안 전해져요. 막 내가 섬기는 그곳에, 날 부르신 그곳에만 평균 정도로 사는 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재물로 너무 기입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앞으로 레위인들도 꼭 이해하세요. 10분의 9만 먹는다. 네. 그러면 10분의 3이 남아요. 예. 하나님이 워낙 많이 줘가지고 이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남는 걸로 뭘 하라 그래요? 2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그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라. 먹고 배부르게 해라. 우리 하나님 관심은요, 고아와 가부와 객한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1조 그 몽땅 다 좀 먹지 말고 가난한 자를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 많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재물이 많다니까요. 네. 온 성도가 원치가 않으면 들어오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같이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 그 성물을 내 집에서 내었다. 왜? 하나님이 그 집에 하나님 그 포함해가 주기 때문에. 내 집에서 그 10분의 1 성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분했다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음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다 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다. 이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애곡한다. 무지무지하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안 먹었다 그래도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 이게 사용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주님 명령 행했다. 11조를 심는 거라 그랬다. 심을 씨라 그랬다. 그 명령했으니 심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복을 구해라. 그게 1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들이 복을 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씨를 심어야 내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복을 구해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왜 11조가 이 모세 율법이 아닌가? 여러분 11조는요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가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7장.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 10분의 1 이것을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된 거지 이것이 모세 율법으로 출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신학자들은 이걸 모세 율법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 이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로 속인다는 거죠. 자, 모세 율법이다 여기 집어넣어버리면요 지금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현재는 자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큰 목회하셨던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11조 강의를 했죠. 근데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욕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11조 부담스럽고 세금 같기도 하고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신학 박사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1조 한다고 해서 복 주고 안 한다고 해서 복 안 주고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다 못 지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겠어.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다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 신학 박사, 저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된다니까 뭐 다는 몰라도 근거가 있겠지 이러면서 다 11조 안 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 메시지를 사단이 사용했죠. 전 세계 유튜브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제가 1년에 제가 바깥으로 10번을 들어가잖아요. 외국으로 집회. 그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울어요. 왜? 그 유튜브를 듣고 11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게이들이 사가지고 게이 바로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없애려는 사단의 업무가 2000년 동안 지속됐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 11조를 아무도 안 한다 이랬으면 여러분 교회 경매 들어갑니다.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빚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빚까지 있었다 이러면 경매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99.99%가 지금 빚이 있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만약 11조 안 했다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280개가 지금 경매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넘어갑니다. 문패가 받게 됩니다. 이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건 11조입니다. 11조를 안 하게 하면은 우리는 씨를 먹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풍성한 삶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11조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는 씨를 못 심고 교회는 가난하게 되고, 내가 가난하고 교회가 가난하고, 이런 끊임없이 성도들을 빚지게 만드는 원리로 11조를 사용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조를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좀 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왜 사단이 끊임없이 11조 못하게 하는지 13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자기 복이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10분의 1은 레위 거다 이렇게 내 거다 이랬지만, 그리고 10분의 1을 받을 복을 안 주니까 각각 레위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밭으로 도망했다. 이 말은요, 돈 벌러 다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돈 벌러 너무 배고프니까 일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11조를 안 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11절 보십시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배고파서. 이 전이 다 버려져가 하나님의 섬길 사람이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와서 곳간에 들였다. 다시 교회가 이제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11조를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다. 이해했어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절대로 모세의 율법이 아닌데 끊임없이 사단이 모세의 율법을 넣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자꾸 신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신약에 모세 율법이 폐해졌지 않냐 자꾸 이걸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모세 율법을 폐해졌습니까? 이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완성시키고 왔다. 난 폐한 적이 없다. 그러면 또다시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의한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지. 마태복음 23장 23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해서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은 뭐예요?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은 이거 11조도 행해야 될 것이고 저것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나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악한 사단들이 이 율법에, 모세 율법에 집어넣어가 어찌든지 성도를 가난하게 빚으로 올가매고 하는 거. 왜? 씨를 먹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도둑질 해놨으니 씨가 없으니 그 다음에 열매 안 맺죠. 그의 교회가 또 돈이 없으니 빚지죠. 이래 끊임없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끊임없이 성도를 빚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끊임없는 모세의 율법에다 11조를 집어넣어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십시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럼 11조 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자, 말라기 말씀으로 가십시다. 자, 말라기에, 자, 11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고 말라기 말씀 가십시다. 자, 11조에 대한 정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11조 정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정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1조의 정의, 나는 이렇게 배운다. 하나님, 300만원 주님께서 주신 거, 이거 다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30만원 11조로 구분하고, 그리고 270만원은 감사합니다. 이거 맞나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쵸? 어디가 틀렸냐면 300만원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셨죠? 아버지,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거 틀렸어요. 예, 제가 거룩하게 구분 못해요. 11조는. 왜냐하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 못합니다. 우리한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주님의 것을 구분 못한다고요. 처음부터 심는 자에게는 내가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구분했다.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하고 너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1조는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구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는 것은 심으면 열매 날 것이요 먹으면 가난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통로로 씨로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 따라. 놀랍게도 어떻게 11조가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먹어요. 11조는 없어지는 돈이고 11조는 꼭 새 것 같아. 이래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돼도 못 사라져요. 11조는 믿음 있다고 하고 믿음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내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딱 구분돼가 이건 내 거고 대신에 너에게 줄게. 심어. 그러면 열매 나는 거 네가 볼 거야. 먹을 거 이건 네가 먹어. 이렇게 돼 있다.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구분한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믿음 있으면 온전하게 11조를 구분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한다 이러면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믿음을 책망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11조만큼은요 믿음 문제를 안 다루십니다. 도둑놈아, 처음부터 하나님 거기 때문에 바로 도둑놈아. 믿음 문제 같으면요, 여러분 믿음 없는데 어떻게 11조 하노? 믿음 문제 같으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정당한 거 아닙니까? 믿음 문제라면. 초신자들 믿음 없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정당하잖아요. 믿음의 문제라면 믿음 없으면 11조 못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믿음 많으면 11조 하면 축복받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만큼은 믿음의 문제를 준 게 아니고 바로 처음부터 내 거다 이거는. 처음부터. 놀랍죠?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놈도 11조와 봉헌물이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도둑질하면 안 되고 봉헌물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봉헌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11조 말고 조금 더 뭔가 있다는 거죠. 네. 11조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니까 도둑질이다. 그러면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먹어버리면 무슨 저주를 받냐면요, 기근의 저주를 받습니다. 가난한 씨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려막길 가고, 뭐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내려막길 가고, 뭔가 사업이 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빚이 더 빨리 확장되고. 그래서 이때 이 저주 받는 건 기근이에요. 기근. 11조 먹고는요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때의 시험은요, 과학적 실험이라는 뜻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요렇게 실험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왜? 심었기 때문에 30, 60에 100배이기 때문에 불어난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복이 불어나는데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11조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총 매출이 있어요. 총 매출이 1억입니다. 그러면 1억에 11조가 아니에요. 네, 매출에서 지출을 빼야 돼요. 이 지출은 뭐냐면은 임대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임대료, 그 다음 뭐 관리비, 그 다음 임금, 직원들 이런 세금 등등등이 있죠. 여기 뭐 빚, 이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 딱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몽땅 빼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출을 딱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니까 6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1조는 얼마입니까? 42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을 11조 하는 게 아니고 300을 11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두 개로 나눠요. 50만 원 성경금, 50만 원 구제원금. 이래서 400을 맞춰요. 이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뭔가 이해돼요? 400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렇게 하는 사람, 난 온전히 11조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안 하고 400을 11조 해야 되는데 211조 하고 2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쪼개고 100만 원은 띵땅 하는 사람. 그 200 했기 때문에 11조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걸 원합니다. 완전한 거. 이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한다는 그 약속의 11조는 뭐냐면 400을 말하는 거예요. 아, 또 업돼가지고 또 400 해야 되는데 또 500 하는 사람 또 이거는 뭐야. 그리고 나 와 11조 했다. 이것도 11조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냥 11조 10분의 1만 해라. 그리고 더 하고 싶으면 다른 헌금을 하세요. 안 하는 거. 11조 이렇게 비밀하게 이러면요, 나중에 돈 없으면요 400 해야 될 때 200 한다니까. 왜? 내 옛날에 돈 많은데 500 했으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11조는 온전히 10%라고. 10원짜리까지 계산해가 11조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여기까지 말했는데, 그냥 반당하거나 정액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달 똑같아. 매달 11조 30만 원이야. 아니면 매달 11조가 20만 원이야. 그게 아니에요. 만일 적자 났어. 네, 매출이 1억인데 네, 이것이 뭐냐? 지출이 1억이야. 완전 제로야. 이 11조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못해요. 이 또 빚내가 한다. 빚내가 또 해.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제발 좀 원칙적으로 하세요. 근데 이게 막 1억 2천이 됐어. 그럼 마이너스 2천이 적자 났어. 이것도 막 빚내가 11조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축복한 만큼의 정확한 10분의 1을 가져와라. 이거지. 적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꼭 하고 싶으면 11조가 아니고 뭐라고요? 소원언금. 아버지, 전에 100% 주십시오. 11조 할 수 있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난 11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11조는 없어서 못해. 우리 목사님 나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 못해요. 정말. 네. 우리 재성학교 학생이 왔어요. 간사님, 오늘 교회 갔는데 제가 오늘 마이너스 대출 내가지고 1,000만 원을 11조 했습니다. 이래요. 노래가. 그 내가 학생이, 우리 재성학교 학생이 첫 주에 와가 그런 무리한 일을 왜 했어? 이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선 11조를 하라. 축복받고 싶은 게 1억이면 먼저 선 11조 1,000만 원을 해라. 땡빛을 내서라도 하면 1억이 축복이 온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 자매님이 믿음이 너무 좋네요. 내가 그래서 그게 내가 뭐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 얘기했다는데 그거 아니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성경에서는 못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할 수는 없고, 성경에서 내가 250번 읽었는데 31절은 내가 못 봤어요. 이렇게 말했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랬죠. 근데 얘가 못 들어. 제가 1억 벌 거예요. 이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들어. 난 모르겠어. 성경에는 못 찾았어. 뭐 담임 목사님 말씀했다 내가 반박을 정식으로 하면 또 나 요금 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성경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 담임 목사님이 뭐
실수하실 수도 있죠. 담임 목사님 믿음이 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성경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당하지 말고 정액자하지 말고 넘치도록 하지 말고 딱 10분의 1. 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문을 열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럴 때 와 완전 막 재벌 되나보다. 그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11조 한다고 재벌 된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꼭 말씀으로 풀어라. 이 하늘문을 열겠다는 이 축복은 뭐냐면은 11절에 두 가지 딱 축복을 말합니다. 11조 하는 사람한테는 축복이 딱 두 가지야. 네, 그 두 가지가 11절에 있어요. 11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온전하게 11조 하는 사람을 위하여. 반딱 정액적이 아니고 온전하게 11조 하는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메뚜기 여러분 그 욥기서 읽어봤지요? 욥기서에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막 자랑했어요. 그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격발시켰어요. 그 네 생각은 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었잖아요. 동방 이름 알죠? 일본, 중국, 인도, 우리 한국 다 합한 거 이거 동방이에요. 거기서 최고 부자다.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사탄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다 쳐서 그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울타리를 쳤다. 소유물에 뭘 쳤어요? 울타리를 쳤다 이래요. 울타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자 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쳐줘야만이 우리 재물이 보호가 된다 이 뜻입니다.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보면 초토화가 되어봅니다.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 떼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정산을 딱 해보니까 어머 2천만 원이 남았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천만 원을 저금통에 딱 넣어놨어요. 이번 달 순이익이 2천만 원 11조 다 하고 2천만 원 남았어요. 그거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기대했어요. 또 2천만 원 나오면 4천만 원 되고 또 2천만 원 6천만 원 되고 이런 생각했는데 메뚜기 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전화 받습니다. 전화 받아보니까 경찰서래. 쫓아가 보니까 아들놈하고 어떤 다른 놈하고 둘이 있어. 그래서 아들님이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총 밀었는데 걔가 그냥 넘어지면서 지가 부딪혀가 이가 두 개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엄마가 뭐라냐면 우리 아들 임플란트 해넣어야 되니까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 좀 보재. 그 2천만 원 벌긴 벌었는데 요 합의금으로 싹 다 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요 우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오면요 이래 야 오늘 진짜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1억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자를 주겠다. 근데 뭐 헷갈리가 주잖아요. 못 갚아요. 빌려주면서 돈 싹 날아갑니다. 이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오면요 뭐한다고 내가 여기 같이 또 뭐 사업을 할까요? 거기 사업을 한다 또 같이. 그러거든요. 몽땅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를 만나게 되면 수고해서 돈은 벌어요. 근데 안 남아요. 수고를 많이 해가 벌어지죠. 여러분 계산하면 잠부상 있죠. 근데 안 모여. 뭔 수를 써도 나가. 뻥 터지고 여기 한번 뻥 터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싹 막아주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막아보면 뭐 돼요? 모이죠 돈이. 이게 첫 번째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한 축복이요. 두 번째 축복은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 포도가 중중중중 열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엄마 대학 등록금 나왔어요. 얼마? 500만원. 기다려. 포도농사 지금 잘 됐어. 포도 몇 박스만 팔면 500만원 준다. 이래가 포도 따로 나갔는데 보니까 기한전이 다 떨어졌고 하나도 없어. 어메, 이게 뭔 일이요? 결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기한전에 우리의 농사 다 떨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농사는 짓고 수고는 뼈 빠지게 하는데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안 떨어진다. 이게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결핍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이 500 필요할 때 내가 500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직장 다녔어. 근데 A라는 직장에 갔는데 A라는 직장이 문 닫았어요. 나는 지금 애들이 주르주르 크고 있는데, 그럼 내 직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직장을 얻기 어려운 이때에 만일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걱정도 하지 마라. 이때가 내가 B라는 직장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왜? 포도나무 열매를 공급할 것이다. 너의 필요 가운데 응답할 것이다. 그 B라는 직장이 일정적으로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때 내가 까마귀를 보낼 것이다. 까마귀를 다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통하여 너의 필요 가운데 응답할 것이다. 이때가 내가 너에게 사업체를 허락할 때이다.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은 너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축복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에 일이 일어난다. 12절이 뭐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땅이 아름답다 말은 뭐냐면 소출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결과적으로 아름답다. 너희들 재물이 메뚜기 떼가 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300을 버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300보다 3천만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직장생활 하는 건 똑같고. 근데 놀랍죠? 온전한 11조 하고부터는 돈이 모여. 돈이 쌓여. 놀랍게. 여러분 이거 한번 실험하면 해보세요.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부터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너희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제주도 이 자매도 나한테 통화하면서 뭐라냐면, 간사님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한 것이 11조고 온전한 11조 하고부터 제 재정이 막 바뀌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막 열어줬습니다. 이거는 나의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하십시오. 만약 11조를 떼먹었으면 어떡하겠어요? 반당했거나 정액제했거나 온전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돈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실수했습니다. 제가 김씨니까 그냥 나는 장로님이 김씨지 박씨지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대화 안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난 장로님들 너무 좋아하니까 거룩한 장로님이, 우리가 다 장로님 존경하니까 거룩한 장로님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 김장로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모두에게 존경받아. 근데 만일 11조를 그래 반땅이나 정액제나 이렇게 하면서 떼먹었다 이러면 하나님 눈에는 그 장로로 보이겠어요? 저놈 도둑놈 이렇게 보이겠냐는 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주 고민을 한 거예요. 끝나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김장로가 있대요 진짜. 11조 안 하는 김장로네. 이거 시험도 뭐 어떡하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송하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내가 일러준 줄 알겠다고. 그럼 뭐 나는 얘기 안 해요. 담임 목사님들 이런 얘기 안 해. 난 담임 목사하고 통화 한 번도 안 했어 지금까지. 내 성향이 그래요. 왜 돈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끼이 될까봐 내 안에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헌금하는지 아예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인도하심을 했으니까 어떡해요. 근데 그 김장이 전화 왔어요. 간사님 오늘 간사님의 그 메시지가 성령의 메시지로 자기가 돌렸대. 자기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이해했대. 그리고 자기 회개와 돌이켜 온전히 11조 하겠대.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게 완악한 장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네가 얘기했냐고 막 이런 거 어떻게 없겠어요. 그런 실수를 다 했대.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정립됐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실수해서 떼먹었다면 여러분 이중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씨를 다 먹어버렸는데 축복할 방법이 없고, 내가 씨 먹어버려서 내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까지 가난하게 만든 이중죄입니다. 온 성도가 100% 온전한 11조만 한다면 온 성도가 복받을 것이요 그의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파하십시다. 11조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떼먹었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 눈보다 희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돈을 떼먹었으니까 도둑놈, 도둑년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도둑놈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탕감받는 밤이죠. 탕감받는 거죠. 오늘까지 11조 몽땅 탕감받고 내일부터 온전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오늘 여기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흉악한 죄를 내가 졌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오늘까지 내가 도둑놈 잔이 있지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고 11조 모두를 탕감받고 이제 자유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 서너 채 갖고 있고 11조 떼먹었는데 계산도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떼먹었는지. 이럴 때는 성경에 뭐라냐면 네 계산 좀 하라 그랬어. 성경에. 그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해라. 플러스까지는 못해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파트 한 채를 가져와야 되겠죠. 회개의 제물로. 그래서 딱 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걸로 퉁치십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계산이 안 돼? 도대체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내가 얼마 내먹었는지 계산이 안 되고 성경은 갚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정말로 갚을 것이요.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요. 빚 있는 사람은 주님한테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늘 탕감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손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11조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정말 이 시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한 1분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